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원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듣기 원하는 그런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설교들 가운데 어떤 설교는 참 듣기 괴로운 그런 설교들도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엄연하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죄하면 어떤 것이 원죄인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원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다시금 되새김하고 다시 기억하고 잘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원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시간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서 이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의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인류 최초의 죄를 가지고 원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는 그것이 아닙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 가장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담이 첫 번째 지은 죄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는 그것이 결단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100% 맞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관계 가운데서 일어난 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원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사귀면서 또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또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어떤 로봇과 같은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비롯된 창조된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두 부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아주 행복한 복에 겨운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뱀이 끼어들게 된 것이에요. 실은 사탄이 그 뱀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뱀이 가만히 보니까 성격으로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로 보아서 자기의 꾀에 잘 넘어갈 것과 같은 그 여인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뻔히 알고 있죠. 사탄이 모를 리가 없어요. 뱀이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의심과 아울러서 호기심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수법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때로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탄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도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탄이 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단지 하나,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그 금지 명령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이 질문에 여인이 덜커덕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 질문을 물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고 정말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이러한 것에 비한다면 사탄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은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 사탄이 질문한 것을 덜커덕 물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한 가지에 대해서만 불만을 가지고 의심과 호기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는 자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유혹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혹받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지금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인의 대답을 보면 이러한 것이 더 명확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하와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여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옮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인은 이런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무조건적이고 무제약적인 은혜의 말씀에 의미를 변질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하는, 단순히 그것을 허용하는 의미로 그것을 아주 약화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인은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한 마디 더 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죽음의 선포에 대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마땅히 창조주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이 여인이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덧붙이거나 그 의미를 왜곡시켜서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하는 자고 우리는 복종하는 자입니다. 이런 관계가 파괴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명령하신 것인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죄에 대해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이 따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와가 따먹지도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안 따먹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죄입니다. 그것은 원죄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다스리고 정말로 거느려야 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소리를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뱀의 소리를 따라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들을 두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한 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속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곧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대신에 돈과 권력과 명예와 온갖 죄악과 쾌락의 이러한 미끼를 가지고 유혹하는 마귀의 소리를 따라서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마귀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만이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얘기, 우리와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맨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한번 짓는 것이 어렵지, 한번 그 죄를 짓기 시작하고 발걸음을 옮겨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습니다. 죄 짓는 것이 이거 뭐 전에도 했는데 뭐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전에도 죄인데 뭐 지금 죄 짓는다고 뭐 이렇게 꺼려서 그러냐? 나중에 다 한꺼번에 용서 구하면 되잖아. 나중에 죄사함 받으면 되잖아. 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여자의 대답을 듣고 쾌재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그날에 너희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선악을 너희들이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이 얼마나 정말로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지혜롭게 우리를 정말로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꾸고 변질시켜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러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러한 변질된 마음, 또 그 마음속에 약간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염려에 대해서 지금 이 사탄이 아예 쐐기를 박는 것이죠. 단호하게 안심시키는 게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냐라고 하는 거죠. 참 미련하게 살고 있구나, 참 어두운 데 네가 살고 있구나라고 때로는 조롱하듯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교만한 마음을 우리 속에 불어넣는 거예요. 너희가 먹기만 하면 너의 눈이 아주 그냥 밝아져 가지고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먹어서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먹기만 하면 이제는 그런 하나님 밑에 너희가 있지 않아도 되고 너희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왜 안 먹어? 이러한 질문을, 이러한 마음을 여인에게 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들은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대신에 이미 뱀의 소리에 마음이 기울어진 이 여인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뱀의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전에 보았던 선악과와 지금 보았던 선악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땐 선악과가 거기 있었는데 별것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이 한번 마음을 뺏기고 나니까 그것이 정말로 별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정말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주저할 것 없이 그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나머지 옆에 있던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Father's Day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랑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준다고, 예쁜 아내가 준다고 덥석 떠서 낼름낼름 받아 먹으면 안 돼요.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남편 좋다는 게 뭐예요? 이 아내가 잘못하면 그것을 보고서 야야야,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먹으면 어떻게 죽으려고 한장해서 정말 이러면서 뜯어 말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뭐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잘못하면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아이고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면 바가지라도 좀 박박 긁으면서 뜯어 말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있던 그런 아담도 하와가 주는 그런 선악과를 덥석 먹고 말았습니다. 좀 나중에 먹었다고 해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서 아담이 하와보다 낫냐?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와의 죄고 아담의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은 우리 모두의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교만한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어야 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이 있고 그런 임무가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인간이 지배해야 되는데 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모든 것이 파괴된 그런 원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 담대하게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항상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유로움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